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갈망하는 모든 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창세기 9장 10절로 17절 말씀을 우리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15절부터만 말씀을 보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새로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자, 여기서 육체가 가진 모든 생물을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육체를 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육체를 멸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자,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인용을 하면, 자, 흔히 이런 말씀 하잖아요. 요한복음의 말씀. 영은 살리는 것이고 육은 무익한 것이다. 그러니까 육신은 무익한 거야. 그래서 자, 고린도전서 5장 보면 이제 음행하는 남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서 통한히 여기지 않는다. 그러면서 5절에 이런 자를 사탄에게 넣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이런 자도 주 예수 날에 구원을 받게 한대요. 근데 무엇은 멸해요? 육체는 멸한대요. 육신은 육체와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한 단어 바샤르라는 단어입니다. 사르스 바샤르. 그러니까 히브리어 바샤르, 이 단어나 지금 창세기 9장 10절로 17절의 말씀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육체 바샤르입니다. 그러면 이 바샤르 육체는 죄 있는 육체, 우리는 흔히 이렇게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는 멸해져야 돼. 그래서 우리는 또 우리의 옛 생명은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새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사는 거야.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는 멸해지는 것이 마땅해, 이런 이제 사상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관점으로 대부분 알고 있는데, 이 창세기 9장에서 홍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멸해버린 다음에 그 방주에서 나온 짐승들하고 또 노아의 가족들하고 언약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노아의 가족은 잠깐 언급을 하지만, 그러니까 전체가 노아 가족에게 언급하는 겁니다.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창세기 9장 8절에서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근데 이 생물이, 땅의 모든 생물이 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의 모든 짐승, 땅의 모든 가축, 새들. 그러니까 여러분, 새와 가축과 이 짐승들, 이것들하고 새 언약을 해요. 자, 어떤 언약을 한다? 너희들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 그러면 다른 것들은 물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어떤가요? 지금 여기서 방주에서 나온 자들은 심판 안 한다고 했잖아요.
바로 이제 이 부분인 겁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이 새하고 이 가축하고 이 짐승하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무슨 의도를 가지고 무슨 의미로 어떠한 관점에서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새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아는 새냐, 가축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아는 가축이냐, 짐승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아는 짐승이냐,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알지도 못하는 원문을 부득불 들이밀면서, 자, 원문에 이 짐승이 무엇인지, 또 육체가 무엇인지, 어떤 육체를 말하는 것인지. 사실 육체는, 우리가 아는 육체는 벗어놓고 가잖아요. 무익한 거잖아요. 근데 이 육체를 멸하지 않는다고 그러네, 성경은. 멸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다시는 내가 물론 심판하지 않는다, 멸망시키지 않는다, 약속을 해줘 그래, 하나님. 그러면 이 육체가 어떤 육체고, 이것을 통틀어서 짐승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짐승이 어떤 짐승이길래 하나님은 이 짐승하고 약속하면서, 그러니까 노아를 지금 9장 8절에서 노아를 언급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방주에서 나온 수많은 새와 가축과 짐승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는 이 그림으로도 이렇게 막 그려놔요. 방주가 아라라산에 딱 머무니까, 그리고 이제 홍수가 마르니까, 땅이 마르니까 모든 새들도 다 나오고 모든 짐승들도 다 나오고, 이런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지 않습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그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들을 한 쌍씩 구원하셨지만 그 의미가 무엇인지고 그 뜻이 무엇인지, 이렇게 홍수 심판을 통해서 모든 것을 멸망시켜버리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근데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통해서 모든 것을 멸망시켜버린 것이, 자, 이 육체를 가진 모든 짐승들은 놔두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이 짐승이 중요한 겁니까? 사람이 중요한 겁니까?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홍수 심판에 실질적으로 죽은 자들이 누구의 자손들입니까? 노아의 아버지 람에게 자손들, 노아의 할아버지 무두셀라의 자손들, 노아의 증조할아버지 에녹의 자손들, 이들이에요, 이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죽음을 보지 않고 300년 동안 자녀를 낳은 그 에녹의 후손들, 그 자녀들, 그리고 하나님께 보냄을 받아서 이 홍수가 무엇인지, 이 홍수를 일어나게 하는 이 무두셀라의 후손들. 근데 무두셀라는 누구를 낳아요? 조상을 낳는 라멕을 낳아요. 라멕은 능력자예요. 모든 자의 조상이 돼요. 이제 모든 자의 조상을 낳아요. 그러면 이 무두셀라의 후손들, 라멕의 후손들, 이들이 다 이 멸망에,
대상이에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는 일절 말을 하지 않고 참 육체를 가진 이 짐승들하고 언약을 하는, 이 언약을 하는, 약속을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쫙 기록을 하고 있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육체가 어떤 육체고 왜 육체에 가진 자를, 모든 육체가 가진 자를 멸망시켜야 하는지 이 부분을 실제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원문을 보기 전에 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자, 이 생물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물.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 여기도 생물이라고 하죠. 자, 생물에게 세운다. 광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자, 여기서 이제 짐승을 말하죠. 짐승. 그럼 이 생물은 뭐고 짐승은 무엇인가? 자, 지금 우리 한글 성경에는, 지금 개역개정에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생물이, 자, 여기서 생물과 여기서 짐승이 지난 시간 말했지만 같죠? 하이라는 단어입니다. 하이라는 단어입니다. 하이. 이 하이라는 단어는 하늘의 생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늘의 생명. 그러니까 하늘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 하늘의 생명인 짐승, 하늘의 생명인 생물, 우리 한글로는 생물이라고 되어 있고, 이 글씨가 조금 작기 때문에 잘 안 보이죠? 우리 한글로는 생물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서는 짐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짐승. 그러니까 이 생물이라는 단어와 짐승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요, 하이라는 단어, 원문은 하이라는 단어 똑같은 단어라고요. 즉, 이 하이라는 단어는 하늘의 생명을 말하고 있다고. 하늘의 생명을. 그러니까 여러분, 자, 성경은 빈틈이 없이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 이 11절을 봅니다. 10절, 11절을 봅니다. 11절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 여기 세운다고 그래. 세운다고 있죠. 쿰. 세운다. 근데 이 단어가 뭐라고 했습니까? 부활이라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부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할 때 내가 부활이다. 내가 쿰이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자, 내가 언약을 세운다. 너희와 내가 언약을 세운다. 자, 생물. 근데 여기서는, 자, 여기서 생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한글로 생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물. 근데 여기서는 육체입니다. 육체. 바샤르. 이 바샤르라는 단어. 그러니까 다시는
홍수로 이 생물들을 멸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다시는 홍수로 이 생물들을 멸하지 않겠다. 땅을 침몰한 홍수가 다시는 있지 않겠다. 땅을 침몰시키는 홍수가 다시 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구 역사상에 땅을 홍수로 심판한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금년에도 물난리 나서 정말 엄청 많은 피해를 입었죠. 그러면 홍수가 에베레스트 산까지 모든 걸 다 덮는 것만이 홍수인가요? 성경은 홍수로 멸망시킨다, 멸망시키지 않는다, 이 자연적인 재홍수를 여러 번 말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10편, 90편 말씀도 드리고 내가 몇 군데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성경에 이런 자연적인 재해로 너희들 쓸어가지 않겠다. 너희들은 홍수를 통해서 멸망시키거나 이런 것들이 여러 군데 나와요. 근데 분명한 것은 지금 이 홍수 심판을 통해서 여기서는 이제 홍수가 이 맞불이라는 단어입니다. 맞불 지난번에 설명했죠. 맞불이라는 단어는 인도하다, 이끌어내다, 결실하다라는 뜻이라고. 물이 흐르고 맹렬히 흐른다. 풍부하게 흐른다. 그러니까 그 야발이라는 단어에서 맞불이라는 단어가 유래가 되는데, 야발이라는 단어는 강이 흐르고 시내가 흘러서 그 강물로 모든 것에 생명을 주는 그러한 경륜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냇물과 강물이 모든 것에게 물을 주기 때문에, 생명수를 주기 때문에 인도하다, 이끌어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결실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뜻으로 성경에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맞불이라는 단어로, 이 홍수로 다시는 있지 않겠다. 그래서 이 홍수로 다시는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러면 자, 이제 이 부분을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홍수로 멸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이 홍수를 말했습니다. 홍수. 이 홍수가 뭐다? 물세례 받는 거다. 물세례. 여러분, 우리는 물세례를 받아야 내 안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나와 생명연합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물세례를 받지 못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실 수가 없어요. 물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또 성령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너희들이 거듭나야 되겠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서. 그러니까 자, 실제로 이 홍수 심판은요, 이 물세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하는 사람들은 이 홍수로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 말씀하고 있단 말씀이에요. 왜 그래요? 당연하죠. 우리가 홍수로 멸하는 것은, 물세례 받는 것은, 물세례 한번 받고, 조금 더 확실히 또 받을까? 또 한 번 받고, 자, 지난번에 요한한테 받았는데 좀 신령한 주님한테 받아야 돼. 주님, 나 물세례 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물세례를 받은 자는 성령세례를 받는 것이고, 성령세례를 받는 자는 불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생명을 태우는, 그래서 계시록에 7 대접의 재앙을 통해서 결국에는 큰 음녀,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하잖아요. 내 유의 속성이 큰 음녀고 바벨론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속성이, 나의 옛 속성이, 나의 죄성을 가진 나의 첫 아담의 속성이 다 불로, 어떤 불로? 하늘의 불로, 어떤 불로? 말씀의 불로 태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태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물세를 받은 다음에 계속 물세를 받는 게 아니라 성령세를 받고, 성령세를 받은 다음에 계속 성령세를 받는 것이 아니라 불세를 받고, 이런 우리가 신앙의 과정을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타당한 말씀이죠. 자, 12절 봅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기서도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는 이제 생물이라고 하는데 똑같은 생물이라는 표현을 하죠. 이 생물은 네페시하이, 창세기 2장 7절에 생명이라는 단어. 근데 이 네페시, 이 생물이,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네페시하이라는 생명이라는 단어가 누구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새와 가축과 짐승들, 이것들을 생명이라는 단어로, 여기서 생물이라는 단어로 네페시하이라는 단어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네페시하이, 이 단어는 영혼의 존재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새나 가축이나 이 짐승들이 영혼의 존재인가요? 아니잖아요. 우리 사람만 영혼의 존재지, 새와 가축과 짐승은 영혼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방주에 들어간 존재들이 어떤 존재인지, 방주에서 지금 나와서 지금 다시 이 땅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이 새와 가축과 이 짐승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하고 있어. 여러분, 영혼의 존재, 원문으로 네페시하이, 창세기 2장 7절에서 말하는 아담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하실 생명, 이 생명이 네페시하이입니다. 영혼의 존재, 하나님께서 숨을 줘서 하나님의 숨을 쉬는 존재. 근데 이것을 새와 가축과 짐승이 이 영혼의 존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러면 이제 13절서부터 다시 한번 이제 들어갑니다, 여러분. 자, 내가 무지개를 두었다. 어디야? 구름 속에다. 구름 속에다 무지개를 두었다. 이것이 나의 언약이다. 이것이 나의 언약이다. 14절에서 구름 속에 무지개가 나타나면 내가 덮어버린다. 땅을 구름으로 덮는다. 이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자,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너희와, 그게 14절하고 15절하고 같이 읽어야 됩니다. 자, 14절을 하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내 언약을 내가 기억하겠다. 어떻게? 너희와 나와
나와 너희 사이에 한 언약, 너희와 나 사이에 한 언약을 내가 기억하겠다. 자, 모든 생물, 혈기 있는 모든 생물, 다시 멸하는 홍수로 혈기 있는 모든 자를. 근데 여기서 자 혈기, 여기서 혈기가 나오죠. 이 혈기, 이 단어가 육체입니다. 육체. 근데 이 원문이, 이 바이블, 슈퍼 바이블 이 프로그램이 개혁한 걸 예전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개혁 개정판에는 지금 이 부분이 육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혈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단어는 똑같죠. 바샤르라는 단어입니다. 바샤르라는 단어 명백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이 원문의 글은 항상 똑같아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물이라고 번역하고, 아까 어디냐 11절에서는 생물로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이 생물이 육체예요. 육체. 그러니까 어떤 데서는 생물로 번역하고, 또 혈기 있는 것으로 번역을 하고, 어떤 데서는 짐승으로 번역하고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뭐다? 바샤르란 바샤르, 하이면 하이, 네페시면 네페시, 딱 항상 그대로 성경, 우리들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가르침은 항상 그대로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도 봤다, 저렇게 받았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개혁개정 성경을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이 육체를, 혈기 있는 이 육체를 다시는 이제 멸하지 않겠다고 내가 기억을 한다고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16절에도 똑같아요. 16절에도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17절에도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이 생물도 사실 육체입니다. 육체. 자, 여기 생물입니다. 생물. 바샤르, 육체. 근데 여기는 생물로 해놓고, 아까는 또 뭘 해놨어요? 육체로 해놓고, 11절에도 생물로 해놓고, 이러니까 육체가 생물이 육체인지 일반적으로 읽는 사람들은 이걸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창세기 9장 10절로 17절에 나타나는 이 전체가, 자, 이걸 말하는 겁니다. 새와 가축과 짐승들을 말하는데, 이들의 육체, 사람의 육체도 아니에요. 새와 가축과 짐승의 육체, 이 육체를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명심하실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와 새와 가축과 짐승이 뭐라고요? 네페시하이라고요. 네페시하이, 영혼의 존재. 이 영혼의 존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의 존재라고.
이 네페시 하이가 새와 가축과 짐승이. 그러니까 이 새와 가축과 짐승들, 이 육체들을 하나님은 멸망시키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는 글로는 새를 말하고 가축을 말하고 짐승을 말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뭐예요? 영혼의 존재?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새가 새가 아니고 가축이 가축이 아니고 짐승이 짐승이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할 존재, 하나님이 약속할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하고 있는 사람 외에 생쥐하고 하나님이 약속합니까? 뱀쥐하고 약속합니까? 찌르르기하고 약속합니까? 차우지에 막 뛰어다니는 쪽제비하고 약속을 해요?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네페시 하이라고. 네페시 하이, 영혼의 존재. 누가? 이 새와 가축과 짐승이. 그래서 이들의 육체를 멸망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이 육체도 어떤 육체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생물인데, 육체인데, 어떤 육체? 모든 육체. 여기서 콜 바샤르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중요한 것은 이 바샤르는, 자, 육체인데, 어떤 육체다? 기쁜 소식. 즉, 복음입니다, 복음.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음되지 않는 육체를 멸하지 않아요? 아까도 고린도전서 5장 5절 말씀도 봤잖아요. 육체는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이 육체가 어떤 육체인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육체가 멸망하지 않는다는 이유는요, 이 육체가 어떤 육체가 됐기 때문에? 멸망되지 않을 육체가 됐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 바샤르라는 단어를 수식하고 있는 이 콜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콜 바샤르예요. 콜 바샤르. 그러면 이 콜은 뭐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했습니다. 완성과 성취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완성과 성취. 그러면 여러분, 이 완성과 성취는 무슨 완성을 말하고 무슨 성취를 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의 완성과 믿음의 성취를 말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 모든이라는 뜻이야. 모두, 전체, 전부, 다. 예. 이 콜이라는 단어가 실제로 성경에서 모두, 전체, 전부, 다, 이러한 뜻으로 실제로 사용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 어떤 모든이고, 어떤 모두고, 어떤 전체고, 어떤 전부냐? 개나 소나 말이나 닭이나, 큰 놈이나 작은 놈이나 병든 놈이나 성성한 놈이나 전부 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완성되고 성취된 것의 모든 것. 완성하고 성취된 것의 모두. 완성하고 성취된 것의 전체. 완성하고 성취된 것의 전부.
완성하고 성취된 것에 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이런 의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설명하지 않다 보니까 중구난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자, 이 콜이라는 단어만 한번 봅시다. 이 콜이라는 단어. 스트롱 코드 3605번입니다. 3605번. 이 스트롱 코드 이 어근이 3634번입니다. 칼라라는 단어. 이건 콜이라는 단어잖아요. 콜. (3634번) 칼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원문은 히브리어도 그렇고 헬라어도 그러고요. 어떤 단어를 찾으면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을 우리는 보잖아요. 그런데 그 단어의 뜻이 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뭐냐? 어근을 찾는 겁니다. 어근. 어근이 무슨 뜻입니까? 말의 근원. 말의 근원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면 스트롱 코드 3605번의 말의 근원이 어디예요? 3634번이에요. 3634번 이 칼날이라는 이 단어는 성취를 말하고 완성을 말하고 왕관을 쓰다. 왕관을 씌우다. 여러분 누가 왕관을 쓰고 누구에게 왕관을 씌웁니까? 왕이 왕관을 쓰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 왕관을 쓰잖아요. 예수님이 왕관을 썼다는 소리가 아니라, 자,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을 때도 가시로 왕관을 만들어 놓고, 야, 너 왕관 썼다? 너 왕이라며? 예, 그러잖아요. 예,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취되고 이 완성되는 왕관을 쓰다, 왕관을 씌우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칼날 3634번이라고요. 그러면 이 모든이라는 단어가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모두, 전부,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취하고 완성된 것에 모두, 성취되고 완성된 자들의 전부, 성취되고 완성된 육체의 모두,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육체를 말하더라도, 다시 말하면은 이 생물, 이 육체를 말하더라도 이 육체가 어떤 육체요? 완성되고 성취된 육체. 네. 완성되고 성취된 육체이기 때문에 이 완성되고 성취된 육체를 하나님이 멸해요? 안 멸해요? 절대로 안 멸해요. 그러면 완성되고 성취된 육체가 이게 뭡니까 여러분? 복음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이게 복음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는 육체를 우리가 아는 육체로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육체도 그렇습니다. 이 바샤라는 이 단어도 스트롱 코드가 1320번입니다. 이 어근이 1319번입니다. 이 1319번이 실질적으로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승리의 소식. 네. 기쁜 소식이고 승리의 소식이라고 이 1319번 단어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1319번 단어 똑같아요. 바샤로.
자, 1320번이나 1319번이나 또 자음이 2.1획도 안 틀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아는 육체가 아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금 창세기 3장, 창세기 9장에서 이제 말씀하는 내용은 실제로 우리가 구원 얻는 얘기고, 자, 우리 로마서 8장 말씀 잘 알지 않습니까? 한번 갑니다. 네. 8장 9절에서 11절,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 보면 우리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10절에서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 임마누엘이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각각의 다른 존재라는 것을 여기서도 말하죠. 우리 몸은 죄로 인해 죽어 있는데 우리 영은 살아있어. 우리의 영혼은 살아있어. 그런데 1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즉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즉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10절에서는 우리 몸은 죄로 인해 죽어 있으나 영은 살아있다라고 얘기했고, 11절에서는 그러나 그 너희 영을 살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중에는 너희 죽을 몸도, 지금 현재는 죽어 있는, 죄로 인해 죽어 있는 너희 몸도 살려지는 거야. 그러면 우리 몸이, 우리 육체가 사는 것이, 우리 육체가 생명되는 것이 완전한 복음이죠. 성취된 복음이죠. 완성의 복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이 육체가 뭐다? 복음이다. 이 복음이 성취되고 완성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뭘 하지 않는다? 멸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복음이 완성되고 성취된 육체를 하나님이 멸해요? 하나님이 멸해? 그러니까 이 복음을, 이 육체를 하나님이 왜 멸망시키지 않는다고 말씀하는지 사실은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몸까지 살림바가 되어야 되는 이 은혜 속으로, 이 신앙의 세계로, 이 믿음의 실제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되고, 이 은혜를 우리는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다? 내가 그 은혜를 입고 싶은데 어떻게 은혜를 입냐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계속 이 영화TV 복음방송 계속 청취해 주시고, 또 말 좀 주위 분들에게 알려서 같이 은혜 속으로, 어떤 은혜 속으로? 하나님의 생명 얻는 은혜 속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생명연합이 되는 그 은혜 속으로 같이 들어가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간다는 말을 잘 알고 있지만 왜 주의하는 자가 천국 못 가나? 사실 주의한다는 말은요, 일부 사람들은 이래요. 그 주의하는 자들이 간사한 자들일 수도 있고, 그냥 자기 육의 소욕 아래서 주님을 부르짖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명심을 하세요. 간사한 자들이, 자기 육의 소욕 아래 있는 자들이 귀신을 쫓을 수 있도록 능력을 주고, 병들 자를 고칠 수 있도록 능력을 주고,
말씀을 깨달아서 선지자 노릇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나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요, 정말 말 그대로 온전히 주님께 매달리고 있는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매달리면은 능력 받아야 안 받아요? 능력 받잖아요. 근데 그 능력 받는 것으로 말미암아 뭐를 하고? 은사를 향하고 능력을 해가고 말씀의 은혜만 전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생명 얻는 일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일은, 아버지의 뜻은 로마서 6장 40절에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아버지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자기가 믿는 그 예수가 자기 안에 실상으로 실제로 오셔서 자기를 다스릴 때 그게 바로 구원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천국을 이룬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내가 전하는 것이 나만의 복음일 수밖에 없어요. 누구나 다 나만의 복음일 수밖에 없어.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다면, 하나님의 생명을 입었다면 그 생명을 전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입지 못했다면 생명을 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제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됐든 생명나무가 됐든 계시록의 7나팔, 7인, 7대접, 7나팔이 어떤 무슨 의도, 무슨 뜻인지, 해를 뒤집은 여자가 하늘의 사내에 나와서 그 철저한 권세를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는 이 일이 무슨 일인지, 666은 뭐고 7머리 10뿔의 짐승은 무엇인지 성령님이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두 증인이 무엇인지. 여러분, 영화TV 복음방송, 여러분 유튜브에 영화TV 복음방송 치고 들어와서 검색해 보셔도 되고, 페이스북에서는 서영화로 검색하면 저 영화TV 복음방송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같이 하면 가요. 우리가 제대로 된 복음 전해야 되잖아요. 주여주하는 복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해를 입은 여자가 되어서 철장 권세로 만국을 다스리는 하늘의 사내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나의 어머니고 나의 형제냐?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자, 내 제자가, 나를 믿는 자가 나의 어머니요, 나의 모친, 나의 형제야. 우리가요, 예수의 어머니가 돼야 돼요. 예수의 어머니가 돼야 돼. 왜? 내가 예수를 낳으니까. 어디에 낳아요? 네, 우리 안에, 우리 육체 안에. 근데 문제는 내가 능력이 있어서 예수를 낳느냐? 예, 능력이 있어야죠. 근데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여러분, 죽는 능력입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는 능력입니다. 이것만큼은 하나님도 절대로 해주지 않아요. 그러나 도와주기는 해. 힘을 주고.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부인해야 될지. 여러분, 자, 욥에게 사탄을 보내서 욥을 뭐하게 만들어요? 완전 파탄시키잖아요. 그걸 누가 해요?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욥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도록은 욥이 해야 안 해요? 안 해. 아니, 하나님의
욥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도록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근데 뭐를 해? 도와주기는 해. 야 이놈아, 네가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웃을 섬기고 그렇게 하는 것이 네가 잘나서 그런지 아느냐? 내가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야. 네가 태양을 갈라지기를 하느냐? 네가 저 하늘에서 이슬이라도 한 방울 내리게 하느냐? 이놈아, 이 모든 거 다 내가 하는 거잖아. 그래도 네가 못 깨닫겠어? 그렇게 이렇게 도와줘. 옆에서 사탄을 보내서 도와주기도 하고 깨달음을 통해서 도와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 옆에서 도와주는데 부인의 세계를 안 갑니다. 우리가 부인의 세계만 가면 넉넉히 거듭남의 은혜, 홍수 심판 받고 성령 세례 받고 두세례까지 받아서 내 안에 큰 음료도 제거하고 바벨론도 멸망시켜서 우리는 12 생명나무가 시내를 흐르는 그 은혜 세계로 다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